오늘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였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우리가 후일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일의 시발점이 됐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자유민들, 각각 지방에서 왔었던 자유민들과 함께 더불어 논쟁하다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을 불쾌히 여기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결국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자유민들, 그 각 지방에서 왔었던 자유민들 가운데에 구레네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구레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되죠. 그래서 후일에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었던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치 구경꾼처럼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서 갑자기 자신이 선택받아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의로서가 아니라 억지로 가게 된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구레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그 은혜가 입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로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보면서도 내가 억지로라도 진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억지로 질무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서 나에게 은혜로서 주신다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고서 이것은 분명히 일반 포도주가 아니라 쓸개탄 포도주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그만큼 씁쓸한 맛이 달콤한 맛이 아니라 씁쓸한 맛이 넘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쓸개탄 포도주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통 가운데 받으셔서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진정한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의 맛을 보자마자 이것은 쓸개탄 것이고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34절에 언급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37절을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죄패를 머리 위에 붙이게 되는데 그 죄패에는 뭐라고 마태복음에는 쓰여져 있느냐?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비슷한 내용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든지 거의 내용은 유대인의 왕 예수,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죄패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만 기록이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동일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들어서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패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이 글귀에 이 글귀로 쓰여진 이 문자가 어느 문자로 기록이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을 감싸고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 문자를 보고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고백하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죄인의 페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왕으로서 인정하는 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 말씀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과정이 매우 길 수도 있습니다. 발목에 못을 박았고 또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러져 있는 그 십자가를 세우게 되죠. 그 시간이 매우 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단 한 문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니 라고 말해주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글귀로 단 한 문장,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것을 접하게 되니까 우리는 아무런 감흥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기하게도 소설책을 보게 되면 아니면 또 다른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상황이 다음에 어떠한 상황으로 연계가 되는지 드라마를 보면서 다음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을 합니다. 소설책을 보더라도 소설책 속에서 나오는 그 상황을 글로 읽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선하게 그려지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서 이 상상력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상상력이라는 것을 100번 발휘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상황이 실제 내 눈앞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묵상하게 되면 그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마치 10분, 15분, 20분의 분량으로 어떻게 못 박히시며 나아가는지 우리는 묵상하며 상상할 때에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셨구나 라고 묵상하게 되므로 상상하게 되므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39절에 보면은 첫 번째 부류는 지나가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41절부터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4절 보게 되면은 못 박힌 강도들이라고 표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 부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희롱하게 되죠. 그 희롱의 내용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의 뜻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이름의 뜻대로, 그리고 이들이 희롱하는 그 말대로 그대로 다 모두 다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다 사실인 말들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깝게도 잘못된 부분도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 비아냥으로 말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일들이 성취가 되어지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다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육체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이르러서 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심으로 결국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말이 증명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했었던 그 말들을 다 이루어지고 다 증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어떻게 희롱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구원하셨어요. 스스로가 부활하시면서 구원하셨고, 또 그들이 조롱한 말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4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태에서 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자동적으로 뽑혀지고 그 십자가에서 사뿐히 앉았다면 정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연실색하고 다 엎드리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다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구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또 유기한 자, 또 버려진 자를 구분하여서 선택한 자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유기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희롱하고 조롱했는지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였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희롱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원하심을 다 증명하게 돼요. 자, 그리고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들 가운데에 한편 강도는 그 말을 처음에는 희롱하였지만은 믿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할 수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말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을 믿음으로 수납하지 못하고 희롱하는 말로서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 구원받은 은혜, 정말 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님을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역사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